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고 계시나요? 예. 대한민국 상위 0.1%들이 모여 사는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단지 내에서 자기네 자녀들,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 있죠? 그 금수저들도 자기와 같은 대한민국 상위 0.1%로 만들기 위한 그 부모들의 삐뚤어진 욕망을 풍자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건요, 뭐 작가나 연출자가 드라마를 잘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어느 학교에서 교무부장이 자기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의혹 사건에 대한 기사도 많이 들어봤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공감이 가고 또 한편은 통쾌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드라마가 인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 부모들의 삐뚤어진 형태를 비판하지만 사실 그 모습 속에 사실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위 0.1%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드라마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묘사하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생각하지만 사실 형편이 다를 뿐이지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는요, 저 먼 나라 부자 나라 부자 사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때로는 TV 드라마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 내 스스로가 정말 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잘 듣는 게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진가를 발휘하고 그 말씀이 나의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갖는 힘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세 번째, 오늘 주제의 제목은요, 우리가 이번 달에 매주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에서 뽑아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제목은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자, 쉐마의 말씀 신명기서 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집을 나가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 즉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들음의 기회를 많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들려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라는 거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기회를 많이 주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솔직히 부모들은 잘 몰라요. 그 말을 잘 들어온 자녀들이 더 알죠. 아마 부모가 자주 말한다고 생각하는 말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할까? 자녀들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하는 그 말이 뭔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걸 들려줘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말하면서 양육해 왔는가, 또 양육할 것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여러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이 제목에 좋은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세울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이 부모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입니다. 특히 그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누구죠?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그의 엄마는 그 이름도 유명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부부만한 정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했던 사람이, 입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부부는요, 둘 다 믿음이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 당신은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그냥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여러 이제 예배 처소들이 곳곳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권위가 있는 예배 처소가 실로였었던 거거든요. 왜?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나에게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고요, 특별히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나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출산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훗날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왕국시대가 되면서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왕, 즉 사울과 다윗 왕을 친히 기름 부어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영적인 또는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좋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부부 사이에, 이 가정에서 태어났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엘가나는요, 또 그 다음 해에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있는 실로로 올라가는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한나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보면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 쉽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예, 지금 한나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아기가 젖을 떼지 않았다는 거죠. 젖을 떼고 나면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기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1년 전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약속 있는 기도를 드렸고,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였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서원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급하면 그냥 막 서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소원을 행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는 것을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서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 서원을 지키는 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동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큰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한나 그러면 기도의 사람, 기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위대한 거는 그 기도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지만은 정말 더 귀한 거는 기도한 대로 사는 거. 그 기도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소원은 참 하기도 힘들지만 지키긴 더욱더 힘듭니다. 왜요?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 아들 중에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던 그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후에 더 많은 자녀를 주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기를 바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또 이 부부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남편 또한 그 서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아이는 한나만의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엘가나의 아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 동의도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서원했더라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동의 또 해야 그것이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또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또 그것을 허락해야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엘가나는 그 아내의 서원을 동참한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왜냐? 그도 믿음의 아버지였거든요. 기도의 아버지였고 예배드리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기꺼이 아내의 믿음과 서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기가 젖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그 젖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또 이 부부는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젖을 뗐다면 그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한 몇 개월, 몇 살의 아이의 젖을 뗐나요? 아마 대부분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략 젖 떼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보면 아마 대부분들이 그럴 거예요. 돌을 전후해서라고 말할 거예요. 더 빨라졌는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들은요, 2돌까지 먹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 떼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3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3살, 만 3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만큼 더 어머니가 이 일에 집중했지. 우리는 집중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일찍 떼고 싶었지. 또 보니까 성경시대에 많은 자료들, 제가 한두 군데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찾는 자료들마다 다 만 3살까지 젖을 먹였다. 젖 떼는 시기가 만 3살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만 3살이 됐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3년이나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 젖 떼는 시기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여인은 바로 바치지 않고 바로 성전에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젖을 먹이는 이 3년 동안 이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젖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함이에요. 육의 젖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유대인들은 모계를 통해서 승계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즉,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빠가 유대인이더라도 엄마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방인이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의 목에 승계되는 사회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그 민족이 왜 그 계통을 엄마를 통해서 했을까? 거기에는 이 엄마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그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엄마와 밀접하게 있는 그 갓난아기 시절에 그 상황이 이 아이를 진정한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관의 세계관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기를 젖 먹이는 동안에 그저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율법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만드는 역할이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아기를 젖을 먹이는 이 3년 안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 제자요 자녀와 같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성경을 알게 해준 그 성경을 흘려보낸 그 주체는 누구였을까?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오늘 그 디모데의 그 믿음의 근거를 어린 시절로 보고 그 어린 시절에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가깝게는 그의 어머니요, 그의 어머니는 또 그의 할머니, 어머니죠. 디모데에게는 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과 믿음의 계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시절 그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 유대인들의 엄마에 의해서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되게 좋아하죠. 왜? 유대인들이 세상에 상위 0.1%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결 때문에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거,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단순히 이 아이에게 좀 더 젖을 먹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3년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제 평생 못 보고 3년밖에 못 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 우리 표현으로 그 아기를 물고 빨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 확실한 유대인,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내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적절한 시기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3살밖에 안 된, 그러나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한 그 사무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원을 통해 주신 아이였기에 그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진 사무엘, 그 사무엘은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실로라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영영 이별한 건 아니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 부부는 믿음 좋은 부부이기 때문에 늘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작은 옷을 준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 아기는 잘 자랍니다. 자, 2장 26절에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늘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나요? 엘리 제사장 방으로 갑니다. 왜? 늘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갖고 제사장 방으로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안 불렀다고. 그래서 돌아왔지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만큼 이 어린 사무엘은요 늘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 아래에서. 근데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갔죠? 아니랍니다. 그러길 몇 번 했다고요? 3번을 한 거예요. 3번째 불렀냐고 오는 그 소리를 듣자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아차 했던 겁니다. 아, 이게 헛개를 드는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구나를 드디어 그가 눈치를 채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보다 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그 엘리사장이 왜 빨리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라는 말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라기 이후로 신약까지 400여 년의 시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타락,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잘 들리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려주는 자가 없었고 들려주어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거나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직업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은 그의 아들의 제사장도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군요, 남자들은. 근데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땠어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타락했나? 성경은 창피한데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착취합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종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그런 타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엇을?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생활에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보니 그들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단순히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부모에게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을 떠나 크게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혹 죄를 지을 수 있을지언정 죄의 늪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중에 보면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은밀한 죄가 더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죄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죄를 짓고 나서 다구림수를 돋자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이걸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을 사춘기 이전에, 요즘 사춘기 더 빨라지잖아요.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춘기 전에 제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는 말씀,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 예수님의 얼굴, 십자가,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지켜줬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에일리 제사장의 아이들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아이들이 뭐 성품이고 어쩌고 그건 둘째치고 그 아이들 마음에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 영적 사사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들렸는지 아실 수 있겠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고요. 부모는 그 3년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란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늘 말씀하셨고요.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리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나 한번 듣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구체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은 들려주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부지런히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 작정해서 오늘도 집에 가서 그냥 성경 펴놓고 그냥 애들 또 잡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지? 성경 갖고 와. 막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잡으면서 성경을 가르칠 거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건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가 막 묵상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지런인 거죠? 일찍 가르치라는 건가?
자주 가르치라는 건가?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쫙 놓고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를 다 봤더니 그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듭 들려주어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실천상으로 들리지 않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거듭 들려주어라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 말고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듯이 자, 성경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혹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첫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 들려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적이죠. 내가 집에서 늘 말할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어디겠어요? 교회 예배의 자리,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 자리, 그리고 수련회 이런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를 보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하게 우리 부모들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미안하지만은 때로는 강압적으로도 할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라면 선택을 주겠지만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강압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걸까요? 생명 앞에 도대체 무슨 존중이란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를 자주 보내라는 거예요. 자주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라고요? 거듭 잘 말하는 거고요. 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자꾸 보내는 거라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는 말을 통해 자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못 들으면 자녀도 못 들을 확률이 높아요. 높을 정도라 100%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귀에 어두우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 있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제목이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행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부모를 위한 행위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르치는 것만큼 더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르칠 때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배울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자기 말을 자기가 제일 잘 듣잖아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나를 배제한 우리 자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가르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그래서 늘 교회 가서 은혜 받은 말씀, 성경 공부할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집에 가면 꼭 자녀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학생으로 들었던 말씀을 선생이 되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왜? 우리 아이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건 정확하게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한 영혼도 살리지만은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큰 배움을 얻게 된 우리 부모를 위한 말씀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을
생길 그 근거인 들음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지런히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의 축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